아, 오늘 내가 21장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20장까지밖에 못했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였네. 10절.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근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좀 짧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참 슬퍼요. 이 부분은 참 슬픈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다윗과 요나단을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 다윗이 자꾸 반말로 써 있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내가 막 이러니까 친구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안 했을 건데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약간 그 공손하게 말했어야 되거든요. 왕자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오해가 되는데 드디어 요나단을 만나는 거예요. 자, 20장 1절. 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왜 도망했는지 아시겠죠? 사울이 여기까지 쫓아오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요나단에게 이르되,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요나단에게 이르되. 자, 요 요나단의 이야기는 총 4일에 걸쳐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4일간의 기다림이에요. 하고 소제목처럼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1절 옆에다가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첫째 날 왕자님과의 약속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4일 동안의 이야기예요. 저 20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4일간의 기다림 이렇게 써놓으시고 첫째 날 왕자님과의 약속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이제 첫째 날은 약속을 한 날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이제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다윗하고 근데 희한해요.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 둘은요 어디 있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해요. 사울은 죽어도 못 찾는데 요나단은 빵 가서 찾아. 희한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우리 아내가 저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뭐 먹으려고 그러면 눈을 딱 떠요. 세상에 어쩜 그런지 몰라. 제가요 지지난주인가 새벽까지 뭐 하려고 잠깐 얘기했었나? 새벽까지 뭐 하려고 그럴 때 바나나 하나 먹으려고 그럴 때 갑자기 문을 열더니 뭐 먹어 이러고 나왔다니까요. 새벽 3시에. 세상에 그런 무서운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서워라.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영적으로 통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가요. 그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설득해 줄게. 그랬더니 다윗이요. 좀 이따가 우리 노란색 색칠하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슬픈 얘기예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지만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왕자님한테 뭐라 하냐면 저랑 죽음 사이 딱 한 걸음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다윗이 계략을 써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생각이 많아진다 그랬죠. 이게 믿음이 떨어지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략을 꾸미기 시작해요. 뭐라 그러냐면 왕자님 내일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월삭이 뭐냐면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월삭 새벽기도 이런 거 해요. 1월 1일 날 막 다 모여가지고 월삭 새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1월 1일 그러니까 매월 첫날은 왕하고 같이 3일 동안 먹으면서 한 달 동안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부장도 와야 되는 자리예요. 천부장도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 자기 자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국방부 장관 자리, 여기는 재무부 장관 자리 막 이렇게 다 있으면서 그중에 군대 쪽에서 천부장도 같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는 거야. 내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비워놓고 그러면 왕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우리 집안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꼭 드려야 되는 매년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꼭 드려야 되는 우리 집안에 제사가 있으니까 요나단 왕자님한테 제가 꼭 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왕자님이 허락을 한 걸로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만약에 왕이 화를 안 내시면 그래 매년제 정도는 들을 수 있지. 그러면 왕이 나를 안 죽일 것 같으니까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아니면 화를 불같이 내면 나를 죽일 거니까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다윗은요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꼭 다윗 보면 저거 같아요.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가끔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내가 살아있을 때나 내가 죽어서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 해하지 말고 우리 가족 끝까지 지켜주는 거 약속해라.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요 다윗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내가 오늘 죽냐 사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애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우리 가족 건들지 마. 우리 가족 끝까지 지켜줘. 너가 건들지 마가 아니라 너가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켜줘.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살고 우리는 죽을 거야. 이게 내 믿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요나단 왕자님이세요. 이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이거 그 다음에는 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니까. 자, 4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이 다시 1절 읽겠어요.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악이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습니까? 옆에 써놓으실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근데 목사로서 참 이런 말 쓰기 참 죄송하지만 하나 써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몰라도 된다. 나는 궁금하거든요, 사실. 성도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고통이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물질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막 관계적인 고통, 막 병에 들기도 하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이런 나와 죽음 사이 한 걸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마누라하고도 떠나, 사무엘하고도 떠나,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 당장 떼거리는 먹을 것도 없어요. 할 게 하나도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과정일 뿐,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깡다구라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좀 지키고 삽시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 확실히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상황이. 2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야, 내가 죽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다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실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요나단이 너무너무 힘을 주죠. 옆에서 그래, 맞다, 우리 아버지 왜 그러냐, 너 죽을지도 모르니까 좀 도망 다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왜 자꾸 죽는다 그래? 걱정하지 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친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왕자님께 은혜 받은 줄을 왕자님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줄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왕자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아버지가 아시니까 나 죽는다 그러면 왕자님 슬퍼하실까 봐 왕자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 건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노란색으로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써놓으세요. 다윗의 비참함입니다. 다윗의 비참함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다윗이요,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정말 중요할 때 감정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 숨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거 없어. 지치면 지친다고 얘기해도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되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우리가 늘 교회에서 그거 강조하잖아요. 감사해라. 안 될 때도 감사. 그렇거든요. 맞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감사도 하지만 진짜 힘들면 얘기해도 된다고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이렇게 얽매가지고 교회에서는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냥 감사해야지. 물론 그러면 은혜가 되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맨날 좋은 얘기만 해요. 아버지한테 힘들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 생명 가진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막 찡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색으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유, 죽긴 뭘 죽어. 야, 너 뭐 원하는 거 있어? 내가 다 들어줄게. 얘기해봐. 뭘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다 들어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초록색을 하면서 내일은 초하루인즉, 이제 한 달에 3일 동안 회의하면서 밥 먹는 얘기 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3일 동안 내가 숨을게요, 왕자님.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왕께서 만일 나에게 대해서 자세히 물으실 텐데, 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때 왕자님 말하시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여 간청하셨사오니 노란색으로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옆에 써놓으실래요? 다윗의 흔들림입니다. 다윗의 흔들림. 여러분, 저는요 철저히 다윗 편 들 거예요. 다윗의 흔들림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 시켜요, 왕자님한테. 그러면 우리는 볼 때 정죄하고 싶잖아요. 저 인간이 거짓말을 저렇게 해. 그런데 하나님도 이건 봐주는 거 알아요? 희한합니다. 사무엘도 우리가 봤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엉망이었어요. 근데 엘리를 엄청 해서 너네 가면 망할 거라 그래.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이 똑같은 상황이어서 아들이 뇌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편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흔들려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켜, 왕자님한테. 그러면 이 현상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전 죄졌다, 저 나쁜 놈이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왕자님한테 거짓말을 시키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은 보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똑바른 사람을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니고데모처럼 완벽한 사람을 보면 다 박수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에 박수치지 않으신다고요. 그 안에 겉은 비록 머리카락도 묻어있고 그리고 먼지도 이따만한 거 붙어있고 시커먼 색칠도 돼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풍선이면 오케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주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더 진행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실 건지 이야기할 건데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눈이요 완전 헷가닥 뒤집힌 눈이라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목사 보셨어요? 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솔직히 조금 못 살아도 괜찮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못 사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성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것도 복음이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아싸 이제 이 얘기 들었으니까 죄져야지 아싸 이러면은 이미 끝난 거고, 그건 가론유다고요. 그거는 가짜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무너짐에 가슴 아파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아시라고요. 현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6절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이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을 위해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됐다. 거짓말 하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할 것이고 그가 화내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 것이다. 노란색으로 앞에 부분 해놓으시고 끊고 뒤에 부분 할게요. 노란색으로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다음에 초록색으로 그가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시다. 그러니까 화내면 내가 이 말을 이제 내가 당할 거고, 화 안 내면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저 왕에게 죽고 싶지 않고요. 왕자님이 저 죽여주세요. 야, 진짜 가슴 아픈 얘기다.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자님 죽더라도 왕자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되게 담담하게 써있겠지만 이 모든 게 다 무너진 이 청년이 막 펑펑 울면서 얘기했을 거라고요.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되게 일어나지 아니할 거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걱정하지 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누가 알릴까요? 하면서 펑펑 울면서 이제 가슴 아리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이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박스 치면서 들으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와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들로 갔어요.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등원하시거니와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자,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시간을 줘라 나한테.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잘 살펴보고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내가 알려줄게.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야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고 내가 그냥 놔둬서 너 죽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을 벌하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하고요. 꽉 붙잡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나단이요 정말 믿음의 말을 해요. 보세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너는 자, 너 동그라미 하시고 다윗이에요. 너는 동그라미 하시고 너는 다윗, 내가 동그라미 하시고 요나단. 자, 너 다윗, 너는 요나단,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러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죽이지 마, 너가 나 죽이지 말아줘.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 여러분 지금 이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 이해되시죠?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 죽이지 마. 그리고 내 가족도 너가 지켜줘야 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노란색으로 칠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고요. 너가 나 죽이지 마.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치실 거야
여러분 너의 대적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 먹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정신이 나가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단은 알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사람이 다윗인 걸 알아요. 너가 지금 연약해서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네 편이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요. 자, 17절부터 23절까지 17절부터 23절까지 자, 17절부터 23절까지 해놓으시면 짧게 설명하면 쭉 읽으면 돼요. 자, 지금 요나단이랑 에셀바위라는 곳에 갔어요. 다윗이랑 에셀바위라는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데려가면서 야, 너나 나 죽이지 마. 그리고 너가 우리 가족 꼭 보호해줘야 돼. 아,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막 다윗이 눈물 퍽퍽 흘리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막 퍽퍽 흘리면서 여기서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뒤에 내가 올 텐데 아버지 반응에 따라서 확실히 하자. 내가 여기서 너 여기 숨어 있어. 3일 동안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3일쯤 지나서 왔을 때 여기서 활을 쏠 거야. 팡 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야, 너 저기 화살이 뭐라고 그러더라? 맨날 헷갈려. 화살이 이쪽에 있다. 여기 탕 박히니까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 너 살아. 그런데 화살이 절로 날리면서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럼 화살이 너 앞에 있는 거니까 너는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자, 내가 3일 뒤에 그렇게 할 테니까 3일만 기다려. 야, 여러분 진짜 다윗이 3일 동안 밥이나 먹었겠어요? 여러분이 젊은 애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가지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스치면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여러분 써놓으세요. 모든 구절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써놓으세요. 모든 구절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만 있어요. 모든 구절에 다윗은 요나단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요. 참 재밌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숙제 안 내드리는 거 아시죠? 그런데 검사 안 할 숙제를 내드릴 거거든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주일 될 때까지 개인 기도 하실 때 예수님 사랑한다는 기도 좀 많이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제일 듣고 하고 싶으신 건데 사실은 예수님 너무나 우리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하지만 근데 요 이틀 동안은 주일 올 때까지는 주님 사랑한다고 좀 많이 고백하세요. 그냥 일어나 눈 딱 주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자기 전에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주무시라고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지저스 땡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 개인 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좀 많이 해드리자고요.
예. 사랑이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다. 야, 꼭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오죠. 그렇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했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인데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에셀바위. 에셀바위. 아유, 자, 초록색으로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3일 뒤에 와가지고 화살 3개를 쏠 거야. 그리고 나의 이제 시종이 있으니까 아이를 보내어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초록색으로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초록색으로 너는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다. 만일 아이를 내게 이르기를 초록색으로 화살이 내 앞에 있다 하면 초록색으로 내 길을 가라. 그러니까 화살이 내 쪽에 있다. 아까 21절 옆에 해놓으면 너는 산다. 그 말이고요. 써놓으세요. 너는 산다.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 하면 넌 살 거야. 그런데 22절 화살이 내 앞에 있다. 그럼 써놓으세요. 너는 죽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화살 한 방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알려줄게. 내가 널 살리지 못하든 살리든 못 살리든 확실하게 알려줄게. 이거 하나만. 그래서 다윗이 들에 숨어요. 여기까지 했죠? 그렇죠? 박스 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둘째 날 써놓으세요. 24절에서 26절. 둘째 날. 첫째 날 써놨잖아요. 둘째 날. 기다림 써놓으세요. 기다림. 둘째 날은 그냥 기다리는 날이에요. 기다리는 날. 기다림이에요. 27절부터 34절까지 셋째 날이에요. 식사 자리 써놓으세요. 요날 결정이 돼요. 그리고 35절부터 42절까지 넷째 날이에요. 이별. 우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은 적이 있으니까 스포하는 건 아니고요. 이별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대로 진행돼요. 둘째 날은 그냥 기다려요. 다윗도 자리가 비어있고 사울도 그거 있죠. 밥 먹으면서 신경 쓰이는데 계속 보이는 거 있죠. 우리 계속 신경 쓰이면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것만 보이잖아요. 못마땅해 죽게. 그러니까 다윗이 빈자리가 계속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 셋째 날 됐어요. 물어보는 거야. 요나 누가 근데 사울이 얘기해서 좀 이따 읽겠지만 다윗이란 말을 1절을 안 꺼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미우면 이름 안 부르는 거 아시죠? 아니면 진짜 미우면 성 붙여 부르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화나면 야 박시은 이러거든요. 왜 자꾸 박시은이래? 시은이라고 불러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너무 미우니까 그 이름도 꺼내기 싫어. 그래서 요나단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새의 아들 어디 갔어? 그런다고요. 사울도 참 마음이 종지만 해가지고 마음이 마냥 야 이새의 아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준비한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다윗이라 그래요. 좀 이따 동그라미 칠 거거든요. 다윗이라 그래요. 다윗이 가족 제사가 있어서 제가 저한테 너무 간청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는 너 지금 왜 다윗 편 들어?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네 다음에 왕델로가 쟤 아니야. 왜 너 몰라?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막 승질내. 그러다가 아들한테 창을 던져요.
이놈 씨 정신 나가가지고 그냥 아들.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한테 창 맞아봤어요? 그럼 여러분 맞아보면 화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어떻게 나한테 창을 던져? 그래가지고요 요나단이 있는 대로 승질을 내고 나가요. 여기 써있어. 요나단이 노를 바라요. 와! 그래가지고 그냥 확 박차고 나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울면서 화살을 근데 얘는 3일 내내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어디서 푸스푸스 소리 나니까 막 긴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푹 하는데 툭 소리가 첫 발, 푹 소리가 두 발, 세 번째 푹 해서 세 발 나오는데 그 다음 목소리를 기다리잖아요. 화살이 내 앞에 있다. 다윗이요, 여러분 그게 등 그 소름이 쫙 막 몸에 힘이 팍 빠지면서 한숨을 팍 쉬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시종한테는 보면 안 되니까 다윗을 넌 이제 가 보내고 나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러면 나와. 서로 확 끌어안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쓰겠지만 광야학교 6번째.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친구 요나단과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4절.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록색으로 초하루가 되매.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이 평시와 같이 벽 자기 곁에 딱 앉고요.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리는 딱 비었다 써 있죠. 그러니까 왕이 눈길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말은 안 하고 저거 어디 갔어 저거? 건방지게 자리도 비우고 말이야. 속을 꿍적꿍적 거리고. 그러나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이는 생각하기에 그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정령이 부정한가? 그러니까 전 부정해야 돼 저거는. 저 인간은 어디서 죽었나 보다. 잘 죽었네 저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요나단을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요나단 나 배신하면 어떡하지? 사울이 날 살려주면 어떡하지? 살려주면 막 아내도 만나고 싶고 막 사무엘도 만나고 싶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혼자 왔다 갔다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했겠죠? 이튿날 초록색을 하면서 이튿날 27절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딱 그렇게 얘기하죠. 동그라미 해놓고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이새의 아들. 아유 간장 쫑지만 해가지고 이새의 아들 이렇게 한다고요. 다윗이라는 이름도 안 불러요. 써놓으세요. 사울은 다윗이란 이름도 안 부른다. 써놓으세요. 사울은 다윗의 이름도 안 불러요. 이름도. 사울은 다윗의 이름도 안 부른다. 써놓으세요.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요 사울에게 이르되 동그라미 놓으세요. 다윗이 동그라미 놓으세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여러분 스윗하죠? 이런 거 so sweet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이새 아들 어디 갔어? 그러니까 더 강조해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해서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받거든 내가 가서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라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지금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 편 드는 거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저희 30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30절 동그라미 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사울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요나단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화를 내며. 여러분 성경에서 쌍욕 나오는 거 아세요? 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쌍욕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폐영무독한 개집의 소생아. 성경에서 이런 욕도 나온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화나시면 이 욕을 쓰시면 돼요. 성경적 욕을 쓰시면 돼요. 이 폐영무도한 개집의 소생아. 그러니까 이게 집 자기 아내도 욕하는 거예요. 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진짜 못돼 처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 나오니까 되게 재밌죠. 성경은 욕도 안 할 것 같고 거룩한 책 같은 폐영무덕한 개집의 소생아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새의 아들.
야,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너가 왜 얘 편 들어? 하면서 노란색으로 해서 택한 것이 이세 아들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야, 엄청난 언어 폭력하는 거죠. 아버지 지금 사실 요나단이요 한 50 되셨거든요. 50 먹고 아빠한테 이런 쌍욕 먹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건 10살도 먹으면 열받아. 집 나가지. 이 얘기 들으면 집 나가지. 우리 엄마 건들지 마 이러면서 집 나가죠. 네. 그리고 31절 이세의 아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계속 이세의 아들이래요. 다윗이란 다자도 안 꺼냅니다. 노란색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본심이 드러나죠. 써놓으세요. 다 사울의 본심입니다. 사울의 본심. 이게 불안함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을 핍박하냐? 사울의 본심이에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함. 이 권력을, 이 부를, 이 명예를 너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기를 바라지. 이거 나 어차피 죽으면 다 날아가는 건데 뭐 내가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많게 얼마나 물려주면 얼마나 물려줄까. 돈 많이 물려줘서요 그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물론 진짜 뭐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애도요 진짜 부잣집 있거든요. 건물 몇 채예요. 빌딩이 몇 채 있는 집 있어요. 아, 새끼 그냥 술 먹고요 막 이혼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 그냥 네, 뭐 이거 잘라야 돼 이거. 네, 하고요. 그래서 술 먹고 사람 저기 죽여가지고요. 변호사비 몇 억 써갖고 살려냈어요. 그냥 정신 못 차려. 돈이 없었으면 걔가 그랬겠어요? 나는 진짜 진지한 고민이에요. 걔가 그렇게 했겠나? 못했어요. 그렇게 했어도 못 나왔지. 그게 자기 죗값을 치렀을 거 아니에요. 죗값도 안 치러요. 진짜 비싼 변호사 쓰니까 되더만요. 그게. 야, 난 되더라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게 되는 게. 안 좋더라고요. 나는 차라리 제가 더 바르게 자랐어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예. 여러분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물려주는 게 좋은 게 이 안에 생명을 물려주는 게 좋은 거지 세상의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편리함을 주거든요. 편리함까지 부정하고 싶진 않거든요. 돈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돈 있으면 얼마나 편리해. 근데 편리한 것은 신앙과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편리해서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예수 믿는 게 훨씬 낫지. 왜냐면 영원한 삶이 있는 건데. 우리 라이트하우스는요 그 고백하는 교회예요. 고백하는 교회. 사는 날 동안 너와 내 나라 든지서 이 얘기한 건 사울이 가진 불안함이 있다고요.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는 죽어야 할 자예요. 자, 여러분 이제 확실해졌죠? 사울의 마음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도대체 뭐예요?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가 왜 죽어야 되는데? 뭘 잘못했어?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노란색으로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세상에. 자, 옆에다가 표를 하나 그려놓을까요? 야, 여러분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적어드릴게요. 간단한 표예요. 사울과 다윗이 여기서 딱 드러나요. 자,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사울에게 항명을 한 거예요. 맞죠? 왕한테 감히 반역을 했어요. 다윗의 아들은 반역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압살롬 기억하세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위를 갈아엎어버려요. 생명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반역을 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반역한 아들을 죽이려 한다.
그런데요, 생명이 있는 다윗은 자리가, 권력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반역한 압살롬을 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요. 자기가 짐 싸서 도망간다고. 여러분, 이게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살리냐 죽이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달라요. 그게 웃기잖아요. 내 아들 죽으면 어차피 소용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그 아들한테 창을 던진다니까요. 참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은 확실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아빠가 아무리 그래도. 노란색으로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요. 그날 둘째 날에는 먹지 않고 됐어,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안 먹어. 그러고 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수에 의해서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요, 다윗 때문에 슬퍼한 분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초록색으로 색칠은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초록색으로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자, 이제 들로가 갔습니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활을 찾아 하고, 얘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퉁 하고 쏜 거예요. 아이가 요나단의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써놓으세요. 너는 죽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초록색에서 치면서 빨리 다름질하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펑펑 눈물을 흘린다. 써놓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펑펑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있죠, 막 하면서 울잖아요. 막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요나단과 다윗만 알아요.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아이에게 무기를 딱 주면서 야, 너 집으로 가. 먼저 가 있어. 하는 거예요. 아이가 다 가니까 다윗이 남쪽에서 딱 일어나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땅에 엎드려 3번 절하고. 진짜 가슴 아픈 일 3번 절하고 꽉 끌어안아요. 노란색으로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어요. 다윗이 더욱 심히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광야학교 6. 광야학교 6. 요나단 친구 요나단과 헤어짐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어요. 요나단이요 펑펑 울면서 같이 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노란색으로 색칠했어요.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계시고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노란색으로 색칠했어요. 야, 너 떠나지만 너 나랑 하나야. 나 너 안 버리고 너 나 버리지 말고 절대 내 끝까지 너 지켜줄 거야. 그리고 우리 자손까지도 그렇게 살자. 하고 막 꽉 그러고 펑펑 울어요. 다윗 인물 색깔을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 인물 색깔을 하시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나서 서로 등 돌려서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무비보셋 키우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키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광야학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을 홀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모 형제도 떠나요. 아내도 떠나요. 스승에게서도 떠나요. 그리고 친구에게서도 떠나요. 인간관계가 이거 전부 아니에요? 뭐 특성관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다 여기잖아요. 다 떠나서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가 돼요. 철저하게 혼자가 돼요. 철저하게 혼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을 보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냥 너 무너져 하고요. 여러분 가진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남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여러분 이 장관 판서 아닙니까? 장관 자리에 갔다 온 게 쉬워요? 일평생 해봐야 우리 하겠어요? 제가 뭐 열심히 하면 종교부 장관 될까요? 제가?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장관 될 수 있나? 안 돼요. 그런데 장관이었다고요. 요 자존심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존심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까지도 하나님이 버리게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고 시를 한 편 써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네.